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나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쁨 속에서 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글을 모른다거나 나이를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큰 착오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이를 먹어도 육신은 쇠할지라도 영혼은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서 성장의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공부하기를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 말씀. 창세기 49장 18절 한번 따라서 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음 앞에서 이제 빨리 주여 나를 이 죽음에서 내가 이제 죽사오니 나를 이제 건져 주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러니까 이 창세기 49장 18절이죠. 49장 18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거죠. 먼저 하나님이 아담에게 메시아를 약속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되었지만 죽음이 선악과로 죽음이 선언되었지만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어때요? 아담에게 살길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이죠. 이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음 앞에서 어때요? 나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서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따라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 우리가 시험에서 구원받는 길, 그렇죠? 우리의 절망과 멸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시험 속에서 구원받는 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어때요? 주에서 구원을 받고 하는 영생을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 못 믿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 왔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예수님 말씀하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뭐예요? 잠시 딱 들었어. 복음을 들었어. 아, 예수 믿어야지. 아,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어때요? 새들이 와서 길가에 있는 씨앗을 먹듯이 마귀가 와서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뿌려진 씨앗의 믿음, 복음의 씨앗을 딱 뺏어가 버리죠. 자, 1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뭐예요? 그 틈에 돌짝 틈 속에서 그 습기 속에서 잠시 자라. 근데 뜨거우니까 어때요? 다 불타버리죠. 우리의 믿음도 그러는 것이요. 잠시 막 뜨거워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딱 있는데 사탄이 와서 우리 믿음에 뺏어가 버리죠. 그죠? 믿음을 뺏어가 버려요. 예? 그 조용하게 앉으세요. 원장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성경 공부할 때는 가만 움직이죠. 공부할 때나 예배할 때는 절대 움직여야 돼. 이게 잠시 뜨거워졌어. 막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하나님 은혜에 막 구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마귀가 어때요? 이 뜨거운 믿음을 뺏어가 버리죠. 돌짝밭에 떨어지신 그런 씨앗처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덤불. 가시덤불에 떨어졌어. 가시덤불인데 막 믿음 생활 잘해. 1년, 2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사업이 실패하고 병이 걸리고 그냥 자녀들이 죽어가고 욕과 같이 그렇잖아요. 예? 욕과 같이 그러죠. 여러분 욕과 같이 사업이 막 다 망해버려. 사탄이 막 어때요? 욕을 시험할 때 어때요? 다 사업이 망해버리잖아. 짐승이 보고 다 죽고 자식도 10명이나 죽어버려. 다 죽어. 아내도 막 저주하고 떠나고 자기는 병이 걸리고. 그렇죠. 이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라. 1, 2년 생활해. 신앙생활은. 그러나 어느 날 이러한 육신의 시험들이 올리니까 어때요?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아무리 큰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주시니 할렐루야.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이게 나와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라.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막아 세상의 염려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네. 뭐 예수 믿으면 뭐 복받는다고만 내가 성공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내 삶에 문제만 생기고 나는 병 걸리고 사업도 안 되고 예수를 떠나네. 이런 슬픈 자가 없어야 돼. 아무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믿음을 가지 않다. 좋은 땅에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막 자라서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고난이 없을까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고난이 없을까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땅에 떨어지면요 어때요? 새들의 위협도 있고요.
태양의 위협도 있고요. 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나 이런 잡초, 풀에도 어때요? 벌레들의 위협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풍랑이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 고난을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 씨앗은 뭐예요? 이 고난을 다 이기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니까 어때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는 동일한 말인데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도가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마침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요. 비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문제에 직면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고난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 고난을 받아.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냐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냐, 이 차이 속에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제 들어갈 입성할 날이 다 이제 147세의 세상을 이 야곱이 떠나는데요. 지금 죽음 앞에서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기도한 그 12아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12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 한 5명을 한번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이 한마디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 복을 빌어줄 때,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참 그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말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한번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거예요. 새벽에 야복강가에서 그리스도가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죠. 찾아왔을 때 붙들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야곱이 받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12지파가 나오죠. 12아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5명을 먼저 말하는데요. 왜 아까 야곱이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이 18절에서 하게 되는가? 첫째 아들은 12아들 중에 루벤은 장자예요. 장자는 야곱의 모든 걸 이어받을 그런 한마디로 우선순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벤은 장자로서 실수를 범해요. 그게 뭐냐?
루벤은 아주 그냥 훌륭해. 위쪽으로는 창세기 49장 3절 보면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절 휘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아주 그냥 권능이 탁월하다. 능력자예요. 능력자. 루벤은 그런 자예요. 이 루벤은 그런 능력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한마디로 야곱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막 루벤을 막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는데 후반기에 와서는 뭐라고 해요? 물의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느니.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한마디로 마음에 한이 품어진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루벤이 야곱의 아내가 넷이었어요. 야곱의 아내가 네 명이죠. 그 중에서 뭐예요? 라헬의 그 종이었던 비라. 자, 비라가 이제 야곱의 첩이죠. 이제 라헬이 자기 애기를 못 낳아 비라를 야곱에게 줘서 대신 애를 낳게 해서 자기가 유를 받았는데 이 루벤이 야곱의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의 첩인 한마디로 아내죠. 이 비라와 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에서 그 소식을 한마디로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아팠겠죠. 응?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갖고 펄펄 끓는 그 혈기를 가지고 그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네가 심지어 내 아버지의 침상, 내 침상에 올라와서 네가 더럽혔다. 내 침상을 더럽혔다. 한마디로 나를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내 유신을 꺼뜨리고 나를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것은 자기를 건드는 거와 똑같아요. 압살론이 다윗의 왕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갔을 때 이 압살론이가 하지 말을 짓이 뭐였어요? 다윗의 첩들을 왕궁에 있는 첩들을 다 강간해버려요. 아버지를 완전히 한마디로 멸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루벤은 이 장자의 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루벤은 장자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아버지의 첩, 아버지 아내, 아버지 첩이라고 하는데 아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도 비라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이제 비라와 같은 여자를 했는데 그 아들이 범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가만히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그런 자를 너희가 가만히 놔두느냐? 책망을 하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루벤은 아버지 야곱 앞에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장자의 권을 빼앗기는 슬픈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는 레위 지파가 결국은 제사장의 직분을 나중에 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요. 야곱으로부터. 왜 그러냐면 세겜에서 야곱이 살고 있었는데 야곱의 딸 데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몰이 찾아와 세겜의 딸 디나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찾아가서 딸을 달라고 하라고 결혼을 승낙을 원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의 유업을 당해요. 이스라엘의 유업을 당해요. 이스라엘의 유업을 당하니까 어때요? 여기서 피신해가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겠지만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를 해버리죠.
참 그렇죠. 근데 3번 자 우리가 3절 그런데 또 이제 가장 핫한 말씀이 뭐냐면 9절이에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8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손이 내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전해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린 웅크림같이 수사자같이 있고 암사자같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를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유다에게 르우벤 대신에 유다에게 장자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장자의.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어때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한번 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렐루야. 르우벤이 장자의 장자로서 장자 짓을 못하니까 그 복이 어때요? 유다로 내려간 거예요. 장자의 집. 그래서 유다에게 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대사교회 성도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성도의 자리를 세상 것 때문에 발로 차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응? 그래서 슬픈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하고 내가 예수 믿고 대사교회를 섬기는 비록 시골교회 알아주지 않는 무병조 같은 교회일지라도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나를 불러서 이 대사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감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고 또 다른 교회를 가고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해요. 자기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방황을 해요. 자기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만족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유다는 어떻게 해요? 르우벤은 그 복된 자를 빼앗기고 유다한테 넘어가죠. 자,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16절을 보니까 이제 쭉 내려가요. 스불론, 이사갈 뭐 평범한 것이죠. 근데 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다.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보세요. 단을 보니까 어때요? 뱀, 독사, 그 다음에 말굽을 물어가지고 넘어뜨리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를 하는데 어때요?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의 우스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어때요? 뱀 뭐예요? 너의 우스는 여자의 우스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그러면서 어때요? 한마디로 이 단의 지파에서 적그리스도 마귀가 나오는 거죠. 마귀가 적그리스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발뒤꿈치를 물을 차 그런 사탄의 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이 그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죠. 성경의 비밀. 이 단의 지파가 누군지를 모르죠. 단의 지파가. 그래서 뭐 오늘날은 이 한국 사람들이 단의 지파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래요. 아무튼 이 단의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번 따라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라. 요엘서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 야곱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갓 아셀 쭉 나가죠. 그 다음에 요셉.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장 껴안고 살았던 그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 애굽의 총리로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축복의 차원이 달라.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축복의 차원이 달라. 한마디로 야곱이 이 죽을 때에도 요셉을 굉장히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는 어때요?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오히려 화는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쓰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이요. 원수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라고 지금 야곱은 요셉을 막 복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 이삭 리브가가 묻어있는 묻혀있는 무덤에 나를 갖다가 묻혀줘라.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같은 선산 문화가 여기서도 나와. 선산 문화. 이 과거에 이 선산 문화 지금 이게 BC 한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인데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도 이렇게 선산 문화가 있었다. 선산 문화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튼 결국 요셉은 아버지가 147세에 죽자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에브론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부엘세바에 있는 에브론 땅에 가서 그 묘지에 선산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제 야곱의 시대 끝나고 요셉의 시대가 이제 그렇게 뭐 나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110세에 죽었는데 요셉이 마지막으로 예언한 것이 나도 너희가 곧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고향 땅으로 가나안 고향 땅으로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내 유고를 가져가라. 그래서 결론을 창세기를 요셉의 죽음으로 마친 거예요. 예굽에서
이 예굽에서 이제 430년하고 출애굽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맞춰졌다는 거. 아무쪼록 창세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시다. 하나님의 구속사로서의 초대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창세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외적인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좀과 우리 성도들이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노쇠해 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고